C.S. 루이스의 아주 명저죠.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본으로 된 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책에 네 권을 합쳐놓은 저 합본에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참 그 네 가지 사랑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아가페 사랑, 뭐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다뤘어요. 그 중에 이제 프렌십에 대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참 인사이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끼리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의 관계다. 근데 친구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사이드 바이 사이드다. 뭐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프렌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친구가 셋이 있다면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제 번역으로 읽으면요. 친구 A가 죽었을 때 B는 친구 A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 C 안에 차지하고 있는 A 부분도 이런 것이다. 또한 친구 C는 친구 A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 B 안에 있는 A의 부분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C.S. 루이스 친구들이 정말 다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이 판타지 소설, 여러분 나니아 소설, 이거는 아이들이 머스트 읽어야 되죠. 여러분들 읽으시고 또 영화로는 만들어졌는데 그 나니아 판타지 소설을 쓴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찰스 윌리엄스 같은 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를 지은 J.R.R. 톨킨스, 이런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잉클링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하는데 찰스 윌리엄스가 58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요 프렌십에서 아까 그 ABC 얘기하면서 이렇게 직접 얘기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찰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찰스의 농담에 반응하는 라놀드는 존 라놀드 톨킨스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저자, 바로 그 톨킨스 얘기하는데 라놀드의 모습도 잃어버렸다. 라놀드를 통해서만 나에게 다가오던 찰스의 모습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겐 라놀드 자체의 모습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I have less of Ronal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 때문에, 제 친구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친구하고만 있으면 나에게 그 부분이 이렇게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스팟라이트이 비춰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생기는 그 부분이 또 조명이 되기 때문에 저런 친구에게 그런 면도 있네 하고 이 친구 때문에 드러나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혹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당신은 그분하고만 있으면 말이 많아지네. 예를 들면 되게 말이 없는데 그분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또 이게 조크를 많이 하고 웃음이 많아져. 원래 잘 안 웃는데 그분하고만 있으면 많이 웃고 사람이 명랑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명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나도 몰랐던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게 프렌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그 친구 때문에 나에게 이전에 몰랐던 그런 것들이 막 조명을 받으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 친구에게도 그 친구 때문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친해져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친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사람끼리도 친해지면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이 드러나듯이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친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게 드러나고, 또 예수님과 친한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면이
몰랐는데 그런 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신비한, 아주 mysteriously 신비하게 연합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그 친한 친구에서도 이런 신비한 부분들이 드러나듯이 우리 주님과 친해지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윤리적인 코드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Christ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신앙생활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I will come in. 들어가면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He will come in.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It is not a poetic expression. 이거는 실질적인 미스터리어스한 신비한 연합 속에서만 가능한 주님과 친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이 신비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인간관계에서 신비한 연합은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So mysterious.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도 서로 친해지고 연합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유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친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이 유익을 바울은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가 이 뉘앙스를 여러분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조건문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는 조건문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원문은 절대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친해지면 5가지의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면이 있어요. encouragement. 2번째, 위로가 있어요. comfort. 그 다음에 3번째, 교제가 있어요. fellowship 혹은 partnership.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딜을 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 딜을 하다가 인간관계에서 지친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이빨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펠로십.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교제.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 give and take의 계산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면 참 씁쓸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그냥 받아주고 인정하는 인간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은 너무나도 삼엄한 판단과 저울질 당한 것 같은 씁쓸함에 다시 사람 앞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나 그대로 받아주시는 텐더네스, 부드러움과 자비,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수많은 아픔과 bitterness와 상처와 배신과 그런 실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 encouragement, 격려, comfort, 이빨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comfort에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와 친해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들은 차들이 뭐 이렇게 김이 나서 나는 차가 서 있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길가에 김이 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차들 참 많이 있었고요. 저도 그런 차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포드 이 스테이션 웨건을 몰고 다녔었는데요. 꼭 미나리의 영화에 나오는 그 스테이션 웨건이 있죠. 딱 그 차입니다. 제가 그 차 몰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가다 보면 가끔씩 이 후드에서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다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드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라제타가 있어요. 레디에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손수건 같은 거, 이게 타월 같은 거 들어가서 타월로 열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쿨런트를 집어넣습니다. 이 부동액이라고 하는 이 녹색 물 있잖아요. 그거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녹색을 채우든지, 여름에는 그냥 물로 채워도 됩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싹 갈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식혔다가 다시 뚜껑 닫고 후드 닫고 또 띄면 됩니다. 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 인간관계에 지쳐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 앞에 모이는데 나가기 싫고,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도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섬기다가 서로 뭐 스타일이 다르니 또 이상한 말, 누명 이런 오해들이 돌면서 사람이 무서워져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그냥 잠깐 예배나 드리고 가는 수준으로 내 신앙을 접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흉금을 털어놓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하고 격려를 받고 힘이 되고 이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김이 나고 있어서 옆에 세워놓은 자동차와 같은 그런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에게부터 받은 이 놀라운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다시 그 힐업돼가지고 연기 나는 레디에이터에다가 필업하는 거죠. 쿨런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식히고 다시 또 달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런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if any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안 친하시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안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정말 친해지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유익을 얻었으니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니 한 마음을 품으라.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영어 NIV를 실었어요. 보시면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마음하면 여기를 우리는 가슴을 때리잖아요. 한 마음을 품읍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그런데 영어로 제가 왜 일부러 썼겠어요? heart가 아니라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 이것도 mind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 one mind, 다 mind예요. mind.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을 같이 하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슨 이모션에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향한 도전이에요.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당시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0명이 모였나요? 200명이 모였나요? 그 숫자만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생각하다 한 마음을, 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은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냥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느끼는 필링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는 거는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한 관계 속에서 얻고 있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김이 막 나고 있는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I don't want to do it anymore 하고 사이드에 세우는 자동차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쿨런트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족이 한 마음 품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캠퍼스가. 근데 사람들은 캠퍼스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시간 내서 이제 가족이 한번 우리 막내딸 대학을 가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내서 갔는데 저희 가족이 약간 숫자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하룻밤 자고 오느냐 당일치기 하느냐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리네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큰아이들은 하루 데이오프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주말에 가자.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주말에 데이오프를 합니까? 나는 먼데이에 오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밤에서 거기서 자고 월요일날 오면 딱이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어쨌든 자고 오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자고 오는 게 이게 통일된 게 아니라 자고 오는데 이제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방을 2개 잡느냐 하나를 잡느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원이 다 큰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자느냐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싫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당신 둘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같이 자고 싶은 거야. 이게 모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찾았어요.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퀸 사이즈 베드가 한 방에 3개가 들어가 있는 방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6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거야. 그게 신났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방 2개보다 더 싸대. 그래가지고 그 한 방에서 자는 걸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방에 잤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자고 오니까 아침은 그러면 어디서 먹느냐? 호텔에서 먹느냐? 아니면 그 근처에서 유명한 아침 식사하는 곳에 가서 먹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캠퍼스 이쁘다고 해서 돌아다 봤는데 이거 완전 진짜 바닷가에 휴양가에 왔는지 내가 그래서 여기선 공부가 안 된다. 그래도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지 이건 바닷가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 웨이팅 리스트에 걸려있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가다가 나중에 옮겨자. 대학 가는 것도 이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6명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족 간에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가 되죠? 어떻게 원 마인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번 이 여행이 막내 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내 딸에게 다 맞추자. 막내 딸의 의견을 존중하자. 막내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다니겠다면 이 대학을 우리가 서포트하자. 이 막내 딸이 하룻밤 자고 오겠다면 하루 자는 걸로 우리가 나가자. 막내딸이 아침을 호텔에서 먹겠다면 호텔에서 먹고 밖에 나가서 먹자면 밖에 나가. 막내딸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나 언니 오빠들이 전부 다 막내딸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겸손. 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 허영은요 출애굽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했던 광야에서 하던 버릇이에요. 아니 버릇이라고 하면 너무 고상해요. 짓이에요. 짓. 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광야 백성.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불평과 허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의견보다 막내딸의 의견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지읒이 아니에요.
낫의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낮게 여기고요. 이 말은 객관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 필요합니다. 노래를 잘하세요? 객관적으로 노래 더 잘하시죠? 실력이 좋으세요? 공부를 더 잘하세요? 더 예쁘세요? 뭐 비즈니스 딜 하는 거 더 말도 잘하세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성적, A 학점, B 학점,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로 더 잘하시면, 더 잘한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노래 더 잘하세요? 섬기시란 말이에요. 실력이 좋으시고 손재주가 좋으세요? 주위를 섬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낮게, better, consider them better than yourself. 낮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겸손의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겸손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heart가 아니라 same thing, mind예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마음이니. NIV는 이걸 attitude로 번역했어요. attitude. 이 태도를 배워라. 어떤 태도냐? 이 생각은 훈련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훅 하고 감정에 쏠려서 하는 게 아니라 you train yourself to be like this, to be like-minded. 예수님이 같은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regarded. 이것도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세요. 2위라는 말이 second class, second ranking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를 못 믿으면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고 그 권위와 영광이 같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you are 이단.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등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생각이죠.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등됨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면 너랑 나랑 똑같아.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야.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당신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살아. You and me, same. 이렇게 하잖아요. same. 근데 이 동등된 것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무슨 얘기하려고 우리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당신과 나는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권리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 밥 챙겨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똑같이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즉 대접받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 찾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당연히 받는 거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시는 겸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품게 하는지의 그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servant의 nature, 종의 nature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He emptied himself 했는데요. 자기를 비웠다. 텅 비웠다. nothing이라고 하는 거죠. I am nobody,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중왕이시니까 백마 타고 왕관 쓰고 빰빠라하고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했던 말 구유에, 말 밥통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job description, 본인이 해야 할 역할 설명서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는 섬김 받으려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섬김을 받겠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job description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 I am nobody, I am nothing.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K-culture, K-pop, K-드라마, K-dance, 아메리칸 갓 탤런트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한국 팀이 3팀이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잘하냐는 그런 심사평을 그 뉴스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뭐 날리고 있는 BTS 보면 요즘 버러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는데 지금 6주째 빌보드 차트 1등이래요. 이런 일이 없대요. 그전에는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로 계속해서 1등 하더니 이젠 또 버러. 또 멋져 최신곡을 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즐겨 듣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K-드라마도 잘 봅니다. 넷플릭스 코리안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막도 영어로 다 나오니까 애들이 코리안 드라마도 이렇게 즐겨 보는데, 이 코리안 드라마를 보면 제가 느낀 건데요. 미국 드라마 내가 보는 게 없으니까 뭐 옛날에 제너럴 하스피털, 영 앤드 레슬레스 이런 거 그런 거 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보면 잘 싸워. 왜 코리안 드라마를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는지 몰라요. 막 싸우는데 싸우다가 꼭 나오는 두 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너 나이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이게 꼭 나와요. I don't get it.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K-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서도 왜 한국 사람은 싸우다가 너 do you know who I am?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How old are you? 왜 싸우다 말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거 왜 물어봐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싸워요?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밥을 한 끼를 더 먹어도 더 먹었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상대할 그런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I am somebody.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I am nobody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I am nobody라고 얘기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우리 주위를 섬기는, better, 낮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주위를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게, 지읒 낮게로 여기는데 오늘 말씀은 시온 낮게로 리셋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진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매니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을 받았는가? 더 나은 것으로 증명되었는가? 그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지읒을 시옷으로 리셋 하라는 거죠. 리셋. 예수님께서 이 시옷의 리셋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품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리셋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읒 낮게가 아니라 시옷 낮게로 리셋하는 이 시옷의 리셋이 예수님은 십자가 시옷의 리셋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썼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숫자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바꿔졌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꿔보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여러분의 배우자 바꿔보려고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묻습니다.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생각이 맞지 않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시부모님 여러분 바꾸려고 했습니까? 며느리 저거 그냥 바꿔봐야지 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십자가로 리셋해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로 이 세상을 바꾸셨고, 아니 나같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꿔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리셋, 이게 능력이었고 이것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리셋. 제가 영국 런던에 갔었을 때 그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정말 사회 사업가들, 영웅과 같은 분들이 누워 있어요. 거기에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찾지 못했었는데 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무명한 주교의 묘비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에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오늘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한 마음, 한 생각을 품는 이 본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에 약간 버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무지 안 되는 나의 이 인격에 종재기와 같은 나의 이 사이즈에 제가 싫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서 내 뜻을 피력을 하지 남을 나보다 낮게 시옷 리세팅이 안 돼서 계속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이 뿌리가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에 김이 나면서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안 돼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하나 안 되는 부작용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바울이 얘기해요. 순두계, 유오디아, 이 여집사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 뜻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향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버거워요. 같이 일하다가 스타일이 안 맞고 너무 말이 많아서 싫고 정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싫고 말은 하는데 뒤로 빠지면서 정작 일할 때는 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가십이 돼가지고 오히려 선하게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턴다운 돼가지고 교회 일은 나서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냥 조용히 예배나 뒷자리에 살짝 앉았다가 살짝 가자. 그런 이상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안 되나 봐요.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품으라. 예수님의 생각을 좀 품어서 하나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들이 있지 않느냐. Encouragement, comfort, partnership, love and tenderness. 이거 있지 않느냐. 다시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속 좁은 그 레이디에이터에다가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부어 넣고 후드 닫고 다시 운전해서 하이웨이를 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하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진짜 이번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마 낯설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에,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가사 내용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겸손 치면 이 찬양이 뜹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한 주 내내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은혜 받고 이번 주 내내 이 찬양 들으면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장을, 그게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든 아니면 일터이든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해봅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